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마음의 밭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성이 바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직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셔서 점점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지를 들여야 할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와 기쁘시게 하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후자가 더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지와 예지에게 오늘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하면 나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나쁜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성령을 기쁘시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은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알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제의 생활 중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쯤 세월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사정을 듣고 오늘 에베소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진실을 말하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지체, 즉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끼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함으로 지금의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실을 항상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게 되면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는 것이에요. 학교를 갓 졸업한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어느 회사의 사장 비서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해요. 그 이유는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절반 가운데는 적절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장실로 연결시켜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견디다 못한 그 여인은 어느 날 사장에게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며칠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말하였는데 며칠 뒤에 그 비서를 격리 담당 중역으로 발령 내렸다고 합니다. 사장은 그 그리스도인의 여성의 정직성을 높이 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정직한 것이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직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거짓말할 때는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직을 말하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을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분을 내어도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분을 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이따금 분을 내는 일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분을 내는 일이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분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까지는 짓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분을 내고 그 분풀이를 다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분을 내되 죄까지 짓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는 한밤중 0시가 되면 날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 새날이 되므로 오늘 분이 나면 오늘로 삭혀버리고 내일까지 분을 끌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가 미워도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분을 절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분을 낼 때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틈을 주면 마귀가 그 틈 사이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도둑은 틈이 있기만 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가져갑니다. 여하튼 도둑이 들어오면 손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지체를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아간을 무너뜨리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무너뜨렸듯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분내는 사이에 들어와서 믿음을 도적질합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한 데를 꼭 뚫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이라면 자기 믿음도 또 자기 양심도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줄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강해서 그 명예심을 타고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믿음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기쁨과 희락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분을 내어서 더 큰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루에 그 시신을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검거된 20대 남동생이 붙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누나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조사를 했더니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했고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분이 나서 누나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경남에 있는 어느 직원이 사장님이 꾸짖는다고 분노해서 27살 격리 직원이 분신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자,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연약한 부분들의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그 틈을 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분을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거짓을 말하고 분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절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고 분을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